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을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든 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일 먼저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11조 신앙인데 온 나라가 11조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3장에. 그런데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애굽을 심판하는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출애굽을 구원을 준비하는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떠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구원과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비하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에 또 너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에 대해서 7절에 우리가 언제 경멸히 여겼습니까?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은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기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고 8절에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 일단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된 거룩한 불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제물이요, 흠이 없어야 되죠.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더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소를 드려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병든 것, 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때에 경멸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적의 새벽기도 뭐 42일 동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 구별된 것,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계속 질문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 멸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아담 이후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덮으려 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신학과 학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1학기 때. 그런데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매일 새벽기도 이거 출석 체크 카드를 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경건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훈련에 불합격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기숙사에서 새벽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체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녁에 방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가만히 보니까는 예배가 엄청나게 많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듯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느낄 정도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섬김, 예배의 자기 희생, 섬김의 산제사를 드리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요, 변화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영화 대사인데, 제목은 몰라요. 그냥 잠깐 대사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좀 남자는 좀 깡패 뭐 그런 역할 건달 역할 같고, 여자는 조금 뭐 이렇게 술집 여자 같은 비슷한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자기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사랑은 100% 믿을 때 하는 말이야, 남자가. 그래서 나는 너를 51%만 믿어. 그리고 나는 다른 놈들은 49%만 믿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100%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기독교 작가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100%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다, 100% 믿지 않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를 경멸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2절에 반문하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말을요 3번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지 않게, 희생 제물을 거룩하지 않게 드린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흠 있는 것을 주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죠.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꼭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우리 체리주라고 사탕을 줬는데 사탕이 썩었어. 저는 사탕이 썩은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알고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기 흑석동에 있을 때 중앙대 학생들 토요일 날 밥을 해줬어요. 어떤 권사님이 쌀을 준다 그래서 갔는데 썩었어. 굉장히 부자인데 썩은 쌀을 주는 거예요. 이야, 몰라서 그랬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거룩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희생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라는 말에 그 앞에 희생이라는 말을 붙여서 희생제물 이렇게 하는데, 희생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희생, 섬김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없으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뭐 청소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뭔가 자기 희생의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데 요새는 그거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가인의 예배가 희생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생활 가운데는 섬김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기 희생이 없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희생을 잃어버린 두 번째 증거는 주님의 제사를 번거로워했다.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짐스럽게 생각하고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 행하는 것은 희생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40일 금식한 것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이 없는 그러한 산 제사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거룩과 사랑과 희생의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이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배의 삶을 살 때에 그가
전혀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소교라는 말이 있죠. 겸손한 척, 예배 드리는 척, 그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는, 생활이 없는 그런 예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어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냐고. 기도 안 한대. 저녁에 기도하시냐고. 기도 안 한대. 성경 말씀을 좀 읽냐고. 읽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전에 보니까 참 경기가 어려울 때 똑같이 부동산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대부분은 이제 안 되죠. 근데 제가 전도 대상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시는 분은 너무 잘 된다고 그래요, 부동산이.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분도 부동산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야, 자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한 것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에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제가 그 구약 39권의 요약이다, 결론이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문제하고 11조 문제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신앙,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고, 창조를 고백하는, 찬양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장사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거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창조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재림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평소의 신앙 생활을 평소 실력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평소의 신앙생활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 산제사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사랑은 100%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속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